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며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변화와 회개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존경받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옳으심을 증거하기 위해 기적과 표적을 많이 나타내셨죠. 4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가 지금은 성전에 모이는 것이 힘들지만 마음은 항상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가면 다시 성령 안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며 가르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속상하고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잘 인내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결론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예배하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성경도 기도도 거기다 예배마저 놓쳐버린다면 어디서 영적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창성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약속하여 드리는 수요 예배, 주일 예배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으면 그 이후에 교회 선교는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사도시대 때와 지금의 환경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항상 본을 보이며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은 변함없는 것이죠.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의 종주국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1년에 몇 번이고 전쟁과 불합리한 일들이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권에 기독교 선교사가 가면 칭찬을 듣기보다 욕을 먹습니다. 전도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창성교회와 성도님들은 집안과 회사와 지역사회 어딜 가서든지 칭송받을 수 있도록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 정도이고요. 유대인은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이슬람교는 5번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바른 진리 속에서 우리의 생활이 그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진리 속에 살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도는 자라. 살면서 장애가 생긴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오늘날처럼 복지가 잘 되어 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미문, 성전에 있는 문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 옆에 이 사람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냥 지나가든지 아니면 동전 하나 주고 갈 텐데 이 제자들이요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은 수지 받는 날인가 보다. 무슨 대단한 것을 주려고 자기들을 보라고 하는 건가 보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겠죠.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줘야 할 일이 생길 때 차라리 안 주면 모를까 주려면 그 기대한 것 이상으로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십리를 같이 가라. 또 다른 말씀에서는 달라고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조금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요. 다음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내가 원하는 은과 금과 돈과 집과 보석은 줄 것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 이익은 줄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사랑하는 창성교회 성도님들, 돈보다 더 귀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귀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돈이 없고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그분을 버리실 것인가요? 또 내 가치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른 예수님으로 바꾸실 것인가요? 그런 것들로 감히 주님과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만난 분이라면 그런 것이 내 신앙과 믿음에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교회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인사를 드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자기는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 실망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교회, 잘못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아닌 것이고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성교회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 생각과 계획과 소원까지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 되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가지겠다라는 욕심이 하나하나 내려놓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가 젊은 날에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결국 애굽의 관리를 죽였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80세가 되어
완전히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야곱이 젊은 날에 내가 무엇을 가지겠다라고 하면서 형의 장자권도 뺏고 요셉과 베냐민을 손에 움켜쥡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도 놓게 하시고 베냐민도 놓게 하세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용하십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고 그제야 하나님께 돌아오죠. 혹시 내려놓지 못하고 손에 쥐가 날 정도로 꽉 움켜쥐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로 택한 사람을 절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 움켜쥔 손들을 펴게 하신다는 것이죠. 야곱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누구 때문일까요? 예수님 때문도 아니고 교회 때문도 아니고 목사 때문도 아니고 자녀 때문도 아니고 아내와 남편 때문도 아니고 자기 때문입니다.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우리의 삶이 멋지고 아름답고 소중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런 말을 하게 하시고 고쳐주신 것이죠. 한 번은 어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뭐든지 영적으로 해석하는 자매였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자기 교회의 전도사님이 초상집에 가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면 다시 살아난다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그 말을 했더니 그 전도사님도 순진한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초상집에 가서는 관뚜껑을 열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일어날까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시는 교회에 안 가고 이 자매도 그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누가 한 걸까요? 사단이 한 거죠. 오늘 말씀은 아무 분별 없이 신비주의를 따르다가 베드로가 말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 인격적이고 신사적인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사와 신비를 제가 부정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검증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검증되지 않았다면 따라가지 마십시오. 아무리 큰 교회의 목사님이 말을 하고 굉장한 스피커가 나와서 간증을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았다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상고해 보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혹시 잘못 믿었다가 내 영혼이 잘못된다면 누구를 원망할 수 있을까요? 깨어서 기도하며 분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에게 주목하게 만들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합니다.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심을 고백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처음만 반짝 이러면 안 되고요. 끝까지.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는 내가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복음은 당연히 전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않은 권리로 인해서 혹시 내게 상이 될지 모르겠다.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내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은 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원로 목사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처음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항상 똑같습니다. 저 역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 길을 인내하며 걷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창성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며 처음과 마지막의 모습이 똑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죄가 두 가지죠. 생명의 주를 죽인 것과 살인한 자를 놓아달라고 한 것. 그런데 여기서 말이 끝나버리면은 복음이 이어서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16절 말씀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그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므로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들은 천하의 나쁜 놈들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든 대화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하나도 이해하지 않고 자기 소리만 주장해버리면 대화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해하심이 없을지라도 알지 못하고 범한 죄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신다라는 기본 개념은 가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쥐도 궁지에 몰리면 물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한 행동이었지만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줘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비판하고 내일도 비판하고 모레도 비판하고 365일 비판만 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참 고달프지 않을까요? 어떤 일에서든지 비판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며 지혜로운 길을 걷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죄로 인해서 계속 불안하고 갈등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면 이런 것이 우리의 건강을 아주 안 좋게 만들어 버립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의 몸에서 나와서 피가 더러워지고 기분이 나빠진다는 것이죠. 죄사함을 얻고 화평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회개라는 말은 바로 악한 생각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하실 때에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고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회개하라라는 말이 나올 때 기분 나빠하거나 잘못된 마음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에게는요 회개하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회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반면에 죄를 짓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라 라는 말을 하십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이 말이 전해질 때 절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함임을 꼭 기억하며 겸손히 아멘으로 화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공예배인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시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처음과 마지막의 모습이 똑같고 이 땅에서 권리를 다 누리지 아니한 모습을 통해서 하늘에 상급이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라.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겸손히 듣고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우리 장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악을 버리고 회개하며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와 진리로 즐거워하며 그 진리를 인해서 삶이 거룩하게 변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겸손히 말씀을 듣고 내려놓으며 회개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온 세계에 흩어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